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을 합니다. 그것이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는 모세 율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것이 모세 오경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 동일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데 참 특이한 점이 있죠.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주겠다. 이것을 축복해 주겠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13개, 14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반복되고 겹치는 내용을 빼면 11가지로 제가 정리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첫 번째,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자녀를 많이 낳고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다. 네 번째, 먹을 양식에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원수들이 한 길로 와서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이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하는 일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14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 11가지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유아부의 그 어린아이부터 우리 일남년성교회 장로님, 권사님, 모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율법이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 2달 이제 조금 안 됐죠.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아마 아실 겁니다. 축복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 복에 대한 말씀. 제가 축복과 복에 대해서 계속 설교 때마다 하니까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이렇게 축복하고 복만 얘기하시면 그 기복신앙이 되지 않습니까? 염려스러움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에 그렇게 축복에 대해 그 기복신앙에 대해서 우리 염려가 되시는 그분에게 통일한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의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두셔야 돼요. 많은 곳에서 뭐 신학자들이나 우리 많은 우리 그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오염되고 기복신앙에 많이 물들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축복을 기도하고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기복신앙은 산이나 들이나 나무나 돌이나 아니면 돼지머리나 아니면은 어떤 철이나 플라스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조건 목적도 없이 그냥 복을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절대 기복신앙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을 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3000년, 4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그 복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기복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거 어떻게 기복신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기복신앙 쓰지 마시고 나가서 어떤 다른 곳에서 쓸 수는 있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 우리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절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특권이고요. 우리 성도의 권리이고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런 특권과 기회와 축복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아무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주 크게 혼을 내십니다. 욥기 4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욥에게 혼내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준 것이 있다고 갚아라 할 자가 누구인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욥에게 친구가 와가지고 너의 잘못 때문에 너가 그렇게 힘들어졌고 너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의롭게 살았다. 자신을 계속 의로움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혼내키시는 거예요.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내가 하늘의 별을 만들 때, 내가 땅과 바다의 경계를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대답해봐라. 그 욥의 알게 모르게 있는 그 욥의 속에 있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계속 지적하십니다. 내가 이 짐승들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나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하나님 건 다 놓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잠시 빌려 쓰는 것이고 길게 빌려 써봐야 죄송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100년 넘지 않잖아요. 100년 안 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모든 것이 오늘 욥의 말씀처럼 욥기서 말씀처럼 딱 하늘 아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 복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기도 제목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계속 더 많이 하나님 나라의 이것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내 삶에 이것이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받으며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겠고, 또 하나의 방법을 오늘 성경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축복의 말씀, 11가지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만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충실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1가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순종하면, 말씀을 지키면.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과 길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거 말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을 주셨다면 다른 방법은 있겠지만 오늘 모세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저를 따라 비를 내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이 우리 뚝섬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겠다. 우리의 치료와 회복과 또 하나님의 그 치료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또 한번 우리는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크게 혼내는 말이죠. 사무엘이 나무랬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시고 더 즐겁게 여기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야겠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 즐겁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에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외에도 하나님은 많은 구절 속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주겠다. 나는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설교 시간에 제발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또 오늘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절대 꿈 얘기하지 마라. 나중에 그 사이비 목사로 찍힌다. 저 아내가 자꾸 경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보여주시는데 그게 우리 뚝섬 교회를 위해서 자꾸 보여주시는데 그거를 나쁘다면 제가 말을 안 하겠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데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왼쪽 눈에 약간 충혈되어 있잖아요. 많이 나가졌는데 그 충혈되는 날에 제가 그 전날 좀 많이 피곤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좀 일찍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뚝섬교회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뚝섬교회 일단 하나님이 저한테 그 뚝섬교회를 보여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뚝섬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열매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를 가만히 보니까 사과가 성인 주먹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과가 수박만한 제 머리만한 큰 사과가 그냥 우리 교회에 그냥 가득 찬 겁니다.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복스럽게도 생겼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 그냥 과일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우리 뚝섬 교회를 보고 그 우리 교회에 꽉 차 있는 과일을 보고 아침에 새벽에 한 4시쯤에 일어나니까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왔죠. 새벽 예배 나왔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궁금하잖아요. 분명히 이 뚝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그냥 복스러운 많은 과일들을 보여주셨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과일들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꿈이 이 보여주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혹시라도 오늘 또 우리 이원석 장로님이 커피와 또 도넛을 사오는 건 아닙니까?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과일 바구니를 사오시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날 우리 이원석 장로님도 안 오시고 또 성도님도 과일도 안 사오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그 해몽을 해봤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비멜렉, 라반, 요셉, 솔로몬, 다니엘, 마리아의 남편 요셉, 뭐 심지어 이집트, 바벨론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요셉과 다니엘은 해몽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요셉도 하고 다니엘도 하는데 저라고 못할 거 없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꿈에 제 나름대로 한번 해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 그냥 꿈 해몽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40년 넘게 우리 원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우리 뚝섬교회에 가득 채워주신 거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뚝섬교회에 가득 채우실 하나님의 열매를 보여주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무도 인정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렇게 해몽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꿈보다 해몽이죠. 근데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뚝섬교회를 향하신 그 많은 열매들을 저에게 그날 새벽에 눈이 빨갛게 충혈되면서까지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이거는 저의 해몽이고요.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그렇게 나름 그렇게 해몽하면서 저 혼자 막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열매들을 가만히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열매만 아니었더라고요. 열매만 아니었어요. 그 열매가 다 우리 성도님들이었어요. 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여주시면서 그게 다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에 저에게 그렇게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신 것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권사님들과 얘기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얘기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앞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왔는지 제가 그 모든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하는 그 스토리를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순종과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9시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성수동까지 먼 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3시간을 들려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예배드리면서까지 그렇게 이 교회를 사모하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거의 과반수잖아요. 여기 성수동에 사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다 성수동 멀리 계시면서 주일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셔서 9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7시, 6시에 일어나서 일찍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면서 주일날 좀 쉬면 좋을 텐데 아침에 일찍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주말에 오셔서 성가대도 또 차량 봉사로 예배 안내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반짝반짝 빛나는 열매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순종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꿈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1시간의 헌신과 1시간의 순종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순종과 그 헌신을 반드시 열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어렵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가 될 때도 있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상처가 있기도 하고 또 아픔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이 헌신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헌신하고 순종했을 때 우리 안에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부흥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상처가 되는 있더라도 우리 같이 보다두면서 같이 안아주면서 이 발걸음, 이 믿음,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침례교회 자랑이고 또 많은 목사님들의 롤 모델인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목사님은 별명이 설교의 왕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사들이 이 목사님의 이 설교를 연구해서 논문도 쓰는 분입니다. 참 자랑스럽게 또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 영국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찰스 헤던 스펄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이제 운영비가 다 떨어졌어요. 300파운드가 필요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300파운드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3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아원을 운영하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3천만 원을 딱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꼭 그럴 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3천만 원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조지 뮬러 목사, 제가 일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 목사님,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은 목사님, 그 책도 제가 소개해드렸죠. 저 목사님에게 3천만 원을 갖다 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도 지금 자신이 운영하는 고아원에도 당장에 3천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고아원의 아이들도 지금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자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거역하지 않고 3천만 원을 들고 조지 뮬러 목사님 고아원으로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 뮬러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보다 한 20, 30년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기도가 끝나고 나오시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돈봉투, 헌금을 300파운드를 드리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금을 해서 300파운드를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드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금한 돈을 목사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300파운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300파운드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펄전 목사님의 돈을 그쪽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막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300파운드를 3천만 원을 드리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이제 걱정이 되죠. 자기 고아원의 아이들도 이제 굶게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300파운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사무실에 앉았는데 사무실에 앉으니까 책상 위에 어떤 두툼한 서류 봉투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뜯어서 보니까 거기 안에 영국 화폐로 300기니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300기니가 파운드로 바꾸면 1200파운드, 지금 하나로 바꾸면 1억 2천만 원의 돈이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3 곱하기 4는 얼마일까요? 딱 4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300파운드에 이자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이 스펄전 목사님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나도 필요하고 나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4배로 갚아주셨어요. 4배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아니면 감동을 주실 때 항상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시켜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탠바이를 시켜놓고 얘가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 보시는 것 같아요. 순종하면 3천만 원이 1억 2천만 원이 되는
그냥 복에 복을 주시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면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4절 이후로 15절부터 68절의 말씀 엄청 길죠? 15절부터 68절의 말씀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받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입니다. 굳이 제가 그걸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를 따라 비를 내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잘되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셔서 우리 육신의 아픔과 질병에 이 말씀 그대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쳐지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상의 꼬리로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머리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열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 삶에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못 모르고 서원 기도했는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고 10만 원도 꼭 받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절대 기복신앙 아닙니다. 절대 기복신앙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우리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루에 아침에 또 큐티를 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해서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